할렐루야.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 기뻐하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아버지 서로 간에 피차 깨달아서 정말 복 있는 시간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깨닫는 마음도 주시고 듣는 귀도 열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 눈도 열어서 주님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시간 말씀 드릴 때 온전히 성령님께서 아버지 함께해 주고 축복해 주시고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가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수고하는 모든 손길마다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생명과 마음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3장 31절부터 36절 말씀 봅니다. 오전에 이어서 31절부터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며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서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되 그의 증거를 받는 이가 없도다. 그의 증거를 받는 이는 하나님을 참되시다 하여 인쳤느니라. 하나님의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한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이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들을 믿는 자는 뭐가 있다고요? 영생이 있어요. 영생. 그러니까 아들을 믿으라니까 어떻게 해요? 그 이름을 믿으라고 말해요. 이름을 마음에 두고 이름이 요한복음 20장 31절에도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뭐 했습니다? 생명을 얻게 하신다. 그러니까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반드시 생명이 있어요. 그냥 여러분이 생각 없이 교회 왔다 갔다 하고 이거 그 옛날 그런 식으로 그렇게 그때처럼 옛날처럼 다니면 안 돼요.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돌아왔다면 이제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야 돼. 다시 새 사람을 입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새로운 사람, 새 사람으로 거듭 태어나야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교회 다니면 복 받는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다녔지만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말씀을 깨닫고 보니까. 있습니까? 내가 먼저 뭐가 살아야 돼요? 영혼이 잘 돼야 돼. 영이 살아서 내가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이 되면 모든 것을 범사가 잘 되게 돼 있어. 믿습니까? 땅에서도 잘 되게 돼 있단 말이에요. 믿습니까? 그래서 아들을 믿는 자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러잖아요. 예수 믿는다면 분명히 잘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잘 돼야 되는데 예수 믿으면서 진노 받는 사람 많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보면 멀쩡해가지고 아침에 출근해가지고 가서 교통사고 나서 죽은 사람도 있고 또 어디 현장에 가서 불타서 죽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물에 빠져서 죽은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로 그렇게 해서 진노 재앙을 쌓고 있더란 말이에요.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나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 어떤 죽는 것은 어쨌든 간에 한 번 죽는 것은 정해놓은 이치요.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으리라 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이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코로나19를 우리가 이기고 믿습니까?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근심하고 걱정하고 때로는 그 뭐라겠어요? 그 백신도 맞아야 되는데 백신도 두려워서 안 맞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걸리니까 죽잖아요. 정말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난 사람은 그런 것도 걱정 없이 하나님이 다 이길 수 있도록 해주시고 물리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자,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우리가 예수 믿으면 거듭나야 돼.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이렇게 말씀도 보면은 그 3절에 보니까 거듭나면은 예수님을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천국을 예수님이 천국으로 오신 예수님을 볼 수가 있어요. 천국이 볼 수 있어.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와가지고 그러면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다시 나와야 됩니까?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 것이 아니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단 말이에요. 거듭나란 말씀이나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란 말씀이랑 똑같은 얘기잖아요. 그리고
또 입맞은다는 말씀이나 똑같은 말이에요. 또 그러고 마가복음 16장 15절에는 온 천하에 다니면 만민에게 복음을 전해라. 그러고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요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세례 받은 사람은 어떤 세례냐면은 그 요한의 세례, 물 세례가 아니라 예수님이 주는 성령 세례를 받으시기 예수 이름 축원합니다. 그게 사도행전 1장 5절에 보면은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거니와 너희는 몇 날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랬잖아요. 성령으로 세례 받으라는 말씀이랑 똑같은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 거듭나라는 말씀이나 성령으로 세례 받은 말씀이나 또 할례 받은 말이랑 똑같아. 그래서 신명기 30장 6절에도 보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자녀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사 생명을 얻게 해준다 했잖아요. 너와 내 자녀의 마음에도 할례를 베풀어 주신다 해서 그래서 할례는 어디다? 마음에 그 몸에다가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할례야. 아브라함이 할례 받는 것은 육신의 모피를 비웠잖아요. 그런 할례가 아니야. 이제는 우리가 마음의 할례야. 마음에. 그러니까 마음이 이제는 뭐야 되는 거야. 옛사람은 육신의 옛사람으로 살았던 것이 이제는 그것을 다 찢어버리고 이제 새로운 생명으로 새롭게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믿습니까? 그것이 할례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에베소서 4장에서도 보면은 22절에 보면은 너희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로 거룩함을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을 입어야 된단 말이에요. 새로 태어나야 돼. 새로 태어나야 돼. 그러니까 새로 태어난 것도 우리가 태어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무엇만 믿으면 복음만 믿으면 복음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복음이에요. 자, 그래서 복음인데 자, 예수님이 뭐 때문에 오셨냐면은 복음을 이루기 위해서 오셔서 복음을 새 언약 약속을 이루기 위해 오셔서 새 언약의 중보자는 그러니까 그 복음을 믿는데 복음으로 우리가 다시 태어나야 된단 말이에요. 복음으로 다시 태어나야 돼. 자, 고린도전서 4장 15절 봅니다. 자,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 내가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러잖아요. 복음으로 우리 다시 태어나야 돼. 복음. 믿습니까? 복음이 그런데 복음인데 야고보에서는 1장 18절에 보니까는 진리라고 했더라면 진리. 진리로 우리를 다시 낳았어. 자, 야고보서 1장 18절도 한번 봐요.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그랬어.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태어나라는 것은 말씀 복음을 듣고 태어나야 돼요. 자, 베드로전서 1장 21절부터 25절까지 한번 봅니다. 21절 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1절. 너희는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저가 누구냐면은 그리스도예요.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단 말이야. 우리가 그냥 믿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통해서 믿어야 돼.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가 새 언약의 중보자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어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그러잖아요.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어요. 우리 것이 아니야. 하나님께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우리에게 선물로 주셔야 그 믿음이 예수님이 믿으면 믿음 복음이란 말이에요. 복음을 믿는다는 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복음을 믿는 거예요. 그 예수가 믿음인데 그러니까 믿는다는 것은 예수가 내 안에 여러분 안에 있는 믿는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것이 믿음이라고 예수를 믿는 것이. 자, 그 다음 22절로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하잖아요. 아까 야고보서 1장 18절은 진리로 우리를 낳으셨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보니까는 진리를 믿어야 돼요. 진리를 믿음으로 진리를 믿고 순종함으로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순종이 믿음이야. 믿음이 순종하라니까 뭐 사람 말에 순종하라는 것이 아니라 복음에 순종하라가 믿음이라는 믿음이요. 믿습니까?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그 말. 자, 23절 봅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자, 거듭난 것이 무엇으로 됐다고요? 거듭난 썩어지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어지 씨. 자,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썩어져. 없어져. 그런데 이 썩어진 씨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요. 썩지 않는 하나님 말씀이, 예수님이 마태복음 13장도 씨 뿌린 자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뿌렸다고 그러잖아요. 좋은 씨를 뿌렸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8장 11절에 보면은 이 씨는 말씀이다 그랬어. 그래서 요한일서 3장 9절입니까? 거기다 보니까 말씀이더란 말이에요. 이 복음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복음의 말씀의 씨가 우리 믿는 우리 마음밭에 떨어져서 이제 우리 마음밭이 무슨 마음에 누가복음 8장 15절 말씀 착하고 좋은 밭이 돼야 돼. 좋은 밭이 되어서서 이제는 그 생명의 씨가 잘 자라도록 얼마나 그 생명의 씨가 자라야 되냐면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잘 자라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말씀이 뭐라고 해요? 말씀이 씨다. 거듭난 것이 썩어진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자, 그 다음 봅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자, 그 다음 25절.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태어나야 된대요. 복음을 통해서. 복음이 그러니까 여러분의 복음의 씨가 여러분 마음밭에 떨어졌으니까 예수님이 그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이 여러분한테 떨어졌어. 예수님이 믿으며 예수님이 복음이요. 믿습니까? 복음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냥 오신 것이 아니라 그 새 언약 약속을 이루러 오셨어. 새 언약은 뭐냐면은 우리 마음에다 생각에다 모든 법을 기록해 주겠다고 하는 언약이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에서도 보니까 2절, 3절, 4절, 6절까지 이렇게 보니까 그것을 새 언약이라고 그랬어. 자, 고린도후서 3장 3절도 봅니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한 것이며 또 돌비에다 쓴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육신의 신비에다 쓰다. 마음에, 우리 마음에다 써버린다면 마음에. 이것이 새 언약이요. 자, 그 다음 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같이 확신이 있으니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확신이 있다고 말이에요. 자, 그 다음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생각하여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로서 났느니라. 자, 그 다음 6절 봅니다. 저가 또 우리로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해 하셨으니 의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으로써. 의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다 말이에요. 의문은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말은 어떤 그 소문이나 어떤 이런 것은 죽이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세상에서 그런 말 있잖아요. 말같이 그렇게 뭐 바람같이 말이 바람처럼 막 날아간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거짓말을 말 한마디 하면 이만큼 불어갖고 타고 이렇게 부풀려갖고 말한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뭐냐니까 의문이에요. 의문. 초등학문 의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실체가 없는 말이야. 죽이는 거란 말이야. 죽이려. 자, 그래서 여러분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하면 여러분 어떤 그런 것이 떠올라요? 선입견이? 응? 자, 요한계시록 하면은 제가 그동안 내가 그동안 듣고 배웠던 사람들한테 들었던 것들이 나는 지금도 그런 것이 보면 요한계시록 하면은 14만 4천 그게 떠올라. 왜? 그러니까 14만 4천이니까 그 이단들이 자기네들만 구원받았다 하니까 14만 4천인 줄 그런 그게 떠오르고 또 어떤 사람은 또 보면 베리칩 그건 맞으면 뭐 하니까 베리칩을 안 맞아야 되는데 666 숫자도 그것도 그러고 그러다 하잖아요. 그건 맞으면 큰일 나니까 그것을 맞으면 절대 안 되네. 아니 맞으라고 해서 맞고 안 맞으라고 해서 안 맞고 그러겠어요? 성령이 우리에게 거듭나버리면 그런 거 아무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또 어떤 분은 또 뭐라 하냐면은 그 전에 내가 목사가 돼갖고 목사가 내가 왜 목사 이런 얘기를 하냐면 좀 늦게 됐어요. 늦게 신학을 해갖고 늦게 됐는데 그렇게 해서 그랬는데 그때 저 목사가 돼갖고 첫 총회 한다니까 가봤어. 그런데 어떤 분이 딱 앞에 나와서 그런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그분이 이제 여자 목사님인데 자기 어머니도 예수 믿고
조상 몇 대로 그때 몇 대 참 믿는 분인데 하신 말씀이, 우리 어머니가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은 열면 안 된다고, 열어보면 안 되니까 다 닫아놔야 된다고. 그럼 언제 열어볼 거예요? 죽으면 뒤로 난 다음에 언제 열 거냐고. 그러니까 여러 성경 그 열면 안 된다고 하니까 그동안 매달 덮어놓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또 그런데 몇 년 후에 있다가 또 어느 그 목사님 댁에 가니까 그 사모님이 또 그러단 말이에요. 아주 우리 사모님한테 하는 말이, 아이고 내가 아주 그냥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아주 얼마나 무서운지, 이불을 쓰고 이불 속에서 이 성경을 봤다고 그런 멘트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예요? 사람의 소리 의문을 듣다 보니까 겁을 먹고 그러고 살았어. 그러고 요한계시록은 열어보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그런 것들이 뭐예요? 사람 소리였어. 그러니까 뭐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불고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불고 뭐하고 하니까 그런 재앙이 온다고 하니까 겁이 나서 그런 것을 이제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은 보면은 우리가 복받을 말씀이요. 자,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보십시다.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3절.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요.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종들에게 보여준다고 말이야.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한 것이라. 자, 2절로 봅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가요.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요한은 뭐예요? 무엇을 가졌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말씀, 복음이라고 했잖아요. 복음을 아까 야고보서 1장 18절에도 보면 복음을 말씀으로 우리를 낳고,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도 말씀으로 우리를 낳다 했잖아요. 복음으로. 그리고 그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도 보면 우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25절에 복음의 말씀이라고 했잖아.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한 것이라. 자, 3절도 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자, 뭐라고 했어요? 이 말씀을 읽는 자고, 듣는 자고,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그 말이에요. 보고 읽고 말씀을 읽기도 하고 보고 듣고 이제 깨달아서 말씀을 지켜야 복이 있어. 그러니까 말씀을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요한복음 14장에서도 보면 그러잖아요. 20절, 21절에 보면 23절에 보면은 내 말은 계명이단 말이에요. 내 말을 듣고 지키리니 그랬잖아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 지켜야 돼. 그런데 그 말씀 우리가 지킬 수 있냐면 못 지켜니? 못 지키기 때문에 예수님이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셔서 아까 고린도후서 3장 2절부터 6절까지 봤잖아요. 우리 마음의 신비에다가 기록을 해버리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셨어요. 그 새 언약을 우리 마음에다 써버리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믿고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고 믿으면은 지킬 수 있어. 어떤 사람은 그래서 죄 안 짓고 하려고 죄 안 지으려고 해서 안 지어져요. 나도 죄에 대해서는 몇 년 동안 회개도 한다고 그렇게 쫓아다닌 것을 그렇게 해봤어요. 과거에. 그랬는데도 그 죄란 것은 하고 나면 또 나오더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 시골에 가서 샘물 불 펴놓으면 불이 잘 난 물에서 퍼낸다고 해서 그 물이 그대로 다 퍼집니까? 또 퍼내면 또 나오고 그러잖아요. 우리 속에서는 악이란 것은 끊임없이 나와. 악한 것들이. 할렐루야. 근데 그것을 악의를 없애려면 뭐냐면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버려야 돼. 그 옛사람은 썩어질 옛사람은 죽고 그리스도 안에 새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단 말이에요. 자, 무슨 얘기 하려다 내가 이 말씀 하냐면은 지금 요한계시록 지금 우리가 3절을 보잖아요. 자, 입맞아야 된단 말이에요. 입맞아야 돼. 에? 자, 그래 7장 3절을 봅니다. 요한계시록 7장 3절 봐요. 자, 가로되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에 해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이마에다 인쳐버린단 말이에요. 도장을 찍어버린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말씀이 9장 4절에 되어 있어. 9장 4절에. 자, 9장 4절도 한번 봅니다. 저희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입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그 말이에요.
이마에 입맞지 않는 사람이 입맞는단 말이나 거듭난단 말이나 세례받았단 말씀이나 똑같은 말씀이야. 문자만 다를 뿐이지 결론은 다 하나요. 믿습니까? 자, 그래서 다시 7장, 요한계시록 7장 4절 봅니다. 4절. 내가 입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입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더라 그 말이야. 이 입맞은 자의 14만 4천이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들어간 1세대예요. 1세대. 1세대 중에도 가장 먼저 누가 들어갔냐면은 요셉이가 들어갔어요. 요셉이가 지금 형들이 형들한테 미움을 받아갖고 형들이 팔아버렸잖아요. 자기 아버지까지 속이면서 뭐 맹수가 잡아먹었다고 그러면서 뭐 이렇게 하면서 거짓말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애굽에 팔려가갖고 거기서 뭐냐면 보디발의 집에 가갖고 종으로 들어가갖고 거기서 나중에 애굽의 총리까지 돼. 그래서 애굽의 흉년이 흉년이 드니까 자기 그 형들하고 이제 머리가 덜이 다 이제 그 식량 구하러 가잖아요. 그래가지고 들어간 곳이 애굽에 들어간 사람들이 70명이 들어가서 70명이 들어갔어. 70명이.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이 1세대에 들어간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지금 보니까 각 지파에 12조상이란 말이에요. 각 지파 12조상 1세대. 자, 그래서 5절 봅니다. 유다 지파 중에 입맞은 자가 1만 2천이요 르우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1만 2천이니까 12개니까 14만 4천이란 말이에요. 자, 그 다음 6절을 봅니다. 아셀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므낫세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자, 7절. 시므온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레위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자, 8절까지 봅니다. 스불론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요셉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1만 2천이라. 자, 이 사람들이 다 누구의 아들들 자손들이요? 야곱의 자손이 야곱의 12아들이 야곱의 자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애굽에 들어간 1세대들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나올 때는 애굽에서 430년 동안 거기서 애굽에서 종살이를 해. 종살이 말이 그렇게 살기 그래 하면서 그 애굽에 들어가서 그 살면서 430년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나올 때는 얼마나 나오냐면은 장정만 60만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60만이면 우리나라, 그래서 나는 그거 하면서 묵상하면서 우리나라 군들이 60만이라고 그러는데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 60만이라고 그러는데 정말 그 60만이라 그 사람들하고 이렇게 장정들이라 하면은 한참 나라를 지키고 전쟁에서 뭐다 젊은 사람들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늙은 사람도 아니요. 어린아이도 뺐다 해서. 그러니까 장정들만 해서 60만이라 하니까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면서 그 다음에는 뭐 보면 잡종들도 있고 그 잡종들이랑 혼혈 그런 사람도 있고 뭘 한단 말이에요. 있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14만 거기서 14만 4천이 이 사람들이 구원을 받은 사람이에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14만 4천이니까 그러니까 이단들이 그거 갖고 막 자기네들만 숫자만 채우면 된다고 그렇게 하고 속여가지고 거짓말 해가지고 거기다 그렇게 속여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복음을 말씀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으니까 성령께서 가르쳐주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나야 돼. 요한복음 3장 3절에 말씀대로 물과 성령, 5절에 보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는 말씀이나 입맞으라는 말씀이나 똑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입맞은 자요. 자, 요한복음 다시 한번 봅니다. 3장 31절. 이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속한 것을 말하니라. 이에서 오셨다는 것은 예수님은 하늘에서 오신 분이에요. 여자의 몸만 빌렸을 뿐 씨가 달라 우리더라고. 믿습니까? 하늘로 오시는 만물에 계시나니 그러죠. 32절. 그가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되 그의 증거는 받는 이가 없도다. 그가 그러니까 누구한테 보여줘서 아버지가 보여준 것을 그대로 증거하신 것이란 말이에요. 예수님도. 자, 그 다음 봅니다. 그의 증거를 받는 이는 하나님을 참되시다여 인쳤느니라. 예수님도
인쳤어. 어디다? 이마에다. 그러니까 이마에다 인쳤단 말은 마음에 인쳤단 말은 똑같은 말인데 인쳤다 그 말이야. 자, 그래서 그 요한복음 6장 27절 봅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일이란 것은 그 다음에 보면 여기 지금 다음에 보면 믿는 것이 일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이 일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이 직장 다니고 뭐 회사 다니고 뭐 하고 이렇게 하면 그거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하나의 우리가 세상에서 뭐랄까 부업이야, 부업. 예? 믿습니까? 자, 그러니까 예수님 우리 믿는 것이 그래서 그 전도서 12장 13절입니까? 거기도 보면은 일의 결국은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라 그랬잖아요.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그랬어. 할렐루야. 그러니까 썩는 양식을 썩는 양식을 이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그러니까 영생 얻어야 된단 말이에요. 아까 요한복음 3장 9절입니까? 거기 보니까 그 31절에 보니까 영생은 아들을 믿어야 영생 있잖아요. 아들이. 자, 영생 얻도록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하나님 아버지의 인치신 자단 말이야.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의 인치신 자예요. 하나님이 인쳐주셨어. 그러니까 예수님도 스스로 살지 아니하고 아버지께서 주시는 말씀을 받아가지고 전하고 그랬어. 믿습니까? 나 스스로 살지 않았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것이 뭐냐면은 다른 말로 하면 진리라고 해서 진리. 할렐루야. 야고보서 1장 18절 보니까 우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나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진리의 말씀을 전해서 진리를.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에 보면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어. 할렐루야. 자, 입맞은다는 것이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3절 한번 보십시다. 자, 그 안에라면 그리스도 안에야.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은 자라요. 성령을 받는단 말이나 인치심 받는 게 똑같은 얘기야. 성령으로 우리에게 인쳐 주신다 하잖아요. 무엇을 받을 때?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쳐버린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자, 그래서 고린도 후서 1장 20절부터 한번 봅니다. 22절까지 한번 봅시다. 고린도 후서 1장 20절부터 21절. 자, 2절.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이라는 것은 그냥 사람 말 듣고 아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니까 말씀입니다. 아멘 그거예요. 믿다 그 말이에요. 믿는다 그 말이잖아요. 자, 그 다음 21절 봅니다.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견고하게 본다. 견고하게. 확실하게 견고하게. 견고하고 확실하게 어떤 후보가 부산 가서 단대히 잡으라 했더니 부산 사투리 말로 단대히 그렇게 견고하게 흔들림 없이 견고하게 확 잡으라 그 말이에요. 견고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뭐라?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기름 부은단 말이나 성령을 받으란 말이나 인쳐주신단 말이 똑같은 얘기예요. 기름을 부으신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 봅니다. 22절.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신다고 그러잖아요. 성령이 또 인쳐준다. 이마에다 인쳐본단 말.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성령 어디 주셔? 마음에. 그래서 뭘로 믿어야 구원받는다 했어? 마음으로 믿어. 그러니까 그 말만 뭐 뜻도 모르고 마음으로 믿으라니까 혼자 내 속으로 그래 나 혼자 믿지. 예수님 믿습니다. 내가 나 혼자. 그런 믿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계신 것. 마음에다 법을 기록해 주신 것. 아까 고린도후서 3장 3절부터 2절부터 봐야 되는데 3절, 4절, 5절, 6절까지 봤잖아요.
마음에다가 그분이 우리 안에 오셔서 인쳐줘. 법을 기록해 준단 말이에요. 너희가 지킬 수 없는 법을 네가 이렇게 지킬 수 있도록 해 주신 것이, 그것이 뭐 고린도후서 3장 지금 새 언약이라고 했잖아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 우리 마음에 주셨는 줄 알잖아요. 성령을 마음에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한테는 우리는 무엇만 믿으면, 복음만 믿으면 돼.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복음을 믿어야 돼요? 자, 진리가 복음인 것을 믿어야 한단 말이에요. 진리가 복음인 것을. 할렐루야. 진리의 말씀을 믿어야 돼. 그냥 믿으라니까 믿지 말고 진리의 복음, 진리의 말씀. 왜 그런지 진리의 말씀이냐면은 66권 모든 말씀이 진리예요. 66권 말씀이. 자, 그래서 시편 31편 5절 한번 보십시다. 자,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구속하셨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리여. 그냥 진리 하나님 그러지 말고 진리의 하나님이에요. 진리 하나님. 자, 그래서 다니엘서 10장 21절도 봅니다. 오직 내가 먼저 진리의 글에, 그러니까 이 기록한 것은 66권 말씀 기록한 것이 진리예요. 그러니까 오직 내가 먼저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으로 내게 보이리라. 나를 도와서 그들을 대적하는 자들 너의 군 미가엘 뿐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 누가 우리를 건들지 못해. 예수님이 진리니까. 하나님이 진리여. 성령님이 진리여. 자, 요한복음 14장 6절 봅니다. 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진리야.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진리에 대해서 우리가 배워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예배를 드리면, 무슨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냐면 진리의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려야 돼. 할렐루야. 믿습니까? 자, 그러니까 자, 그다음 요한복음 17장 17절도 한번 봅시다. 자,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그렇죠. 진리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라고 해놓고 아버지 말씀이 진리입니다 그러잖아요. 자, 그러니까 요한일서 5장 7절에는 보면은 증거하신 이가 셋인디 성령은 진리다 그 말이에요. 성령님이 진리신 줄 믿습니다. 요한일서 5장 7절이요. 자, 요한복음 폈으니까 요한복음 16장 13절 한번 보십시다.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러니까 우리를 모든 성령이 우리한테 오셔갖고 모든 사람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복음을 드리냐면 진리의 말씀, 복음을 드려야 돼. 같은 복음을 베드로전서 아까 25절 보니까 1장 25절을 보니까 이 말씀이 전해준 말씀이 너희에게 그런 것이 복음의 말씀이라고 그랬잖아요. 야고보서 1장 18절다 보니까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 했어. 그래서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그러니까 예수님도 자기대로 말한 것이 아니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걸 우리한테 다 아신 하나님이시지만 그분이. 그러니까 믿는 우리 후대들에게, 그렇죠? 제자들이나 그 사도들 우리 후대들에게 성령 받고 너희들 믿으라 그 말이에요. 그래야 성령을 받아야 하나님 나라에도 들어갈 수 있단 말이에요. 천국의 영혼을 천당에도 들어가서 살 수가 있어. 할렐루야.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믿어야 되는데 그것을 누가 속여요? 사람이 속여버렸단 말이에요. 왜? 그러니까 계시록은 무섭다 하지? 들어보니까 왜 계시록은 지금 열면 안 된다 하지? 계시록은 맨날 그러니까 맨 그 잘못 못한 사람들이 뭐 베리침은 맞아야 되고 안 맞아야 되고 뭐 666 숫자는 받아야 되고 안 받아야 되고 그걸 받으면 되니 안 되니 맨 그러다. 아니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그런 거하고 아무 상관도 없어요. 믿습니까?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난 사람이 왜 그런 것이 필요하겠어요? 안 그래요? 할렐루야. 저는 내가 이런 개인적인 내 견해입니다만은
하나님의 생명 두 번째 언약, 예수님이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셨어. 두 번째 언약을 믿는다면 나는 이거 코로나가 이런 것도 아무리 뭐해도 나는 걸리지 않는다고 생각해. 그런데 그렇지도 못한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모여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그 코로나에 걸리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내 개인적인 견해라겠어요. 그러니까 그렇잖아. 하나님이 처음 에덴 동산에서 그런 질병이 있었습니까? 없었단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는데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났는데 치매가 있겠습니까? 치매가 없단 말이에요. 치매도 없어. 생명으로 태어났으니까. 생명으로 새 생명으로 태어나지 못했으니까 그러지, 새 생명으로 태어나버리면 그런 것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아니 예수 믿다가 치매 걸렸다고 그러는데, 아이 그 사람이 치매 걸린 것이 그 왜 예수를 믿었으면 치매를 걸려? 새 생명으로 우리가 다시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가서 보라 새 것이 되었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으로 살아야 되잖아. 믿습니까? 이게 뭘수로 아냐면 진리로 알아. 진리로. 진리가 복음이잖아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러니까 진리의 성령을 우리가 받고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자, 야고보서 한번 에베소서 4장 30절 한번 보십시다. 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뭘 받았다고요? 인치심을 받았단 말이에요.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래서 그 안에서 구속의 날까지 인침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라. 제가 얼마 전에 나도 정말 하나님 성령을 근심하게 한 때가 있었어. 그러고 나니까 마음이 괴롭더란 말이야. 아버지 하면서 그렇게 부르면서 그렇게 하고 나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다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뭐 나가니까 하나님 다시 깨닫는 마음을 보는 눈길을 열어주시고 다시 이제 새로운 사람으로 깨끗하게 시켜주시더라고 말이야. 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못 받았다고요? 인치심 받았다요. 그러니까 14만 4천만 자기네들만 들어가니까 거기는 14장 아니 7장 9절에 보면은, 자, 요한계시록 그 7장 9절도 한번 보십시다.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 족속이라고 하잖아. 각 나라 족속들이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말이 큰 무리가 흰옷을 입었다. 흰옷. 흰옷이 무슨 여기서 뭘 얘기하냐면은 저 마태복음 22장에서 보면은 예복을 입은 사람들이 갈라디아 3장에서는 보니까 20절입니까 27절입니까 거기 보면은 그리스도 옷을 입었다 그러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옷을 입었다는 것은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다시 새 생명으로 태어났으니까 새 옷을 입어주지. 그렇죠? 백성과 방언에게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옷을 입고, 그러니까 이단들이 자기네들이 14만 4천이라고 그거 속인 거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들어가려면 무엇을 해야 돼? 거듭나야죠. 거듭나든지 입맞은다든지 성령으로 충만을 받은다든지 다 성경이 다 그 얘기잖아요. 마태복음 25장에서 열처녀의 비유도 보면은 기름 준비 안 한 처녀들이 거기서 지금 주님 문 닫아 보니까 못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아야 돼. 그러면 성령은 어떻게 받느냐? 성령을 어떻게 받느냐? 이 복음을 믿어야 돼. 복음을 믿어야 돼. 예수님이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신 것을 믿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주신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뜻을 이루게 했었어. 자, 히브리서 10장 9절 한번 봅니다. 9절 10절 두 절 봅시다.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 것을 해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셨다 말이에요. 예수님 그러니까 둘째 것은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셨어. 첫 것은 모세 율법이라고 했어요. 옛 언약이. 그러니까 두 번째 언약을 세우시러 예수님 오신 거야. 새 언약으로. 자, 그 다음 10절.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할렐루야. 믿습니까? 자, 그러니까 이 뜻을 쫓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다고 그러잖아요.
자, 그러니까 그 뜻이 이것이 새 언약이 새 언약. 새 언약을 아까 고린도후서 3장 2절부터 3절, 4절, 5절, 6절 봤잖아요. 그가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셨다고. 근데 그 우리 돌에다가 쓴 것도 아니고 종이로 쓴 그 흙으로 아니 먹으로 쓴 것도 아니고 우리 마음에다 신비에다 기록해 준단 말이에요. 그 새 언약이라고 그래. 자, 그러니까 거기 히브리서 12장 24절 한번 보실까요?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하신 말하는 뿌린 피다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으신 새 언약을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주셨잖아요. 그래서 누가복음 그 22장이죠. 19절 20절이었습니까? 거기도 보니까는 잡히시던 밤에 그 제자들하고 앉아서 많이 성찬식 하시면서 6월절 성찬식을 하시면서 내 잔을 돌리시면서 이것을 받아 먹으라 하면서 내 피다 하면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 새 언약이다 그 말이야. 새 언약을 이거 성찬이 하면 그 필요 없어서 죄도 사시고 할렐루야. 새 언약의 약속으로 약속의 자녀로 태어난 줄을 믿습니다. 믿습니까? 자, 히브리서 9장 14절 5절도 2절 봅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겠느냐 그러잖아요.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잖아요. 자, 15절 봅니다. 이를 인하여 그는 새 언약의 중보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교회의 약속을 얻게 하렵니다. 할렐루야. 이를 인하여 새 언약의 중보자, 예수가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셨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자, 디모데 전서 2장 4절 5절도 2절 한번 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알기로 하신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 원이야. 그래서 자기 아들까지 십자가 못 박혀 죽이기까지 해줬잖아요. 그래서 구원받으라고. 그 14만 4천 지그들만 가더라고. 그 이단들이 그런 것들은 그 거짓에 속지 말라고 말이야. 이 복음을 믿으시고 예수 이름을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5절도 봅니다. 5절.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가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셨다. 중보자로. 그것을 믿으시기 예수 이름은 축원합니다. 이것을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날 수가 있어. 그러니까 이 복음, 그러니까 내가 복음 전하는 거, 누가 내가 어떤 세상 누가 얘기했는데 옛날 17세기에 누가 얘기하고 뭐가 했고 그런 얘기해요? 그런 얘기 안 하잖아요. 나는 주 말씀만 가지고 얘기하잖아. 할렐루야. 이것이 예배요. 신령과 진정의 예배라고. 할렐루야. 믿습니까? 자, 그러니까 이 복음을 우리가 그래서 이 복음을 내가 전하려고 그렇게 힘쓰고 그런단 말이야. 내가 이 복음 전해갖고 어디서 내가 돈이 나옵니까? 아니면 내가 뭐 합니까? 내 돈 투자해갖고 이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미친다 했단 말이에요. 자, 2절만 더 봅시다. 자, 고린도전서 9장 14절을 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4절.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셨느라. 복음으로 살아야 돼. 우리가 복음을 믿고 살아야 된다니까. 그래야 하나님 나라 죽어도 영원한 나라 그 천당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복음을 믿고. 복음이 예수라 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야. 자, 그 다음 16절도 봅니다. 뛰어나면서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이 아니여.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으리로다. 그래서 복음을 깨달은 사람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애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보면은 그 많은 고생을 하면서도 배에서 고난, 강에서 고난, 이거 어디 육지에서 얻어 맞고 40에 감한 매를 맞고 태장으로 맞고 하면서도 그 복음 전하려고 그렇게 했었잖아요. 이것이 복음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고 내가 이렇게 해서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이 되면은 땅에 둬서 잘 되게 돼 있어. 그러니까 그래서 요한 3서 2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는 네가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강건한 복도 받아서 모든 범사에 잘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오늘도 이렇게 귀한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복음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축복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깨달아서 존귀와 정말 영광을 누리며 살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마음이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